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음 세대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경우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제목으로 삼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입시 전쟁, 늘어나는 소년 범죄, 학교 폭력, 학교 밖의 청소년 비행,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인한 교권 추락, 잘못된 성교육, 일부 교사들의 편향된 교육, 세상에 팽배한 황금 만능주의 가치관, 환경 파괴와 인공지능 발달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우리나라는 교육의 현장이 온통 입시 전쟁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섭 카이스트 교수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교육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인데 교육이 없다니 무슨 말인가요? 교육은 없고 입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은 매년 청소년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6만여 명의 소년 범죄자가 가정법원에서 재판받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는 학교 밖의 청소년 비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자녀뿐만이 아니죠. 손주들을 볼 때에도 그냥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맞서 싸울 줄 알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오히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거목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들도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서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른 것입니다. 차이점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존감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해 보십시오. 자존감은 타인과 상관없이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은 타인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 자신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똑같이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7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약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때 핑계 대신 방법을 찾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여기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새롭게 도전합니다. 두 번째, 반대 의견을 공격이 아닌 다른 의견으로 받는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른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지, 그래서 그냥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불청객이 아닌 변장된 축복으로 여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고난을 불청객으로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의 유익이 있음을 알고 변장된 축복으로 여기며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네 번째, 과거의 상처를 피해의식이 아닌 선한 도구로 삼는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상처의 아픔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동일한 상처 받은 사람들을 돕는 방편으로 생각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로 다가갑니다. 다섯 번째, 동료를 경쟁 대상이 아닌 동역자로 여긴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늘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도 경쟁자로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동역자로 여기고 함께하며 서로 돕습니다. 여섯 번째, 충고를 비판이 아닌 선한 의견으로 받는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누군가 충고를 하게 되면 나를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나를 위한 선한 의견으로 받고 감사하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가치를 소유나 신분이 아닌 나의 나됨에 둡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소유나 신분에 자신의 가치를 둡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나의 나됨에 두기 때문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7가지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여러분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방법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가정에 관련되어 있는 3가지 관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 관계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관계를 언급을 하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자녀에 관한 관계를 언급합니다. 분량을 보게 되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12절의 말씀을 주시고, 부모에 관한 관계는 3절을 언급을 하고, 자녀에 대한 관계는 1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 다음이 부모에 대한 관계이고, 3번째가 자녀에 대한 관계입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하려면 이 관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의 의견이 다를 때는 언제나 아내 편에 섭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 보게 되면 아내의 의견과 아이들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무슨 진리 문제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죠. 그때는 저는 항상 아내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의견이 대립될 때는 말하기를, 아빠는 엄마 편에 설 거죠?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얼굴이 밝고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우선되어질 때에 그때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게 되어지고, 바로 그 안정감이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초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너희들이 어느 때에 가장 두려우냐? 이 질문에 가장 많은 첫 번째 응답은 엄마 아빠가 싸울 때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에 그것을 보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혹시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 아냐? 만약 이혼하게 되면 우리가 버림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자라서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낮은 자존감이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증상이 심하면 사회 부적응증이 나타나거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현상들 중에 한 가지는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온통 가정의 가장 중요점이 자녀 교육에 가 있어요. 사실은 자녀에 대한 관계는 3번째로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이 항상 첫 번째 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교육하면서도 그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나는 너희 아빠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 너희 아빠처럼 되지 말아라.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이런 아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녀 교육 망치는 것입니다. 바른 자녀 교육은 자녀 관계보다 부부 관계를 우선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부모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바르게 잘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은 부부 관계가 원만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 배우는 것은 훨씬 깊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가정 속에서 부모의 모습에서,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여러 가지 행동들, 이것을 통해서 경험해서 배우는 것은요, 평생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 우선순위 중요합니다. 부모에 대한 관계도 자녀에 대한 관계보다 우선입니다. 저는 많은 가정을 신방하고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고 오랜 세월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거의, 제가 볼 때 예배 없는 규칙은 없겠지만 거의 공통점이 탈선하지 않습니다. 3대가 함께 산다든지 3대가 함께 살지 않아도 정말 위에 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가정에 속한 자녀들, 혹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어그러진 길로 가는 일이 있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부모가 위에 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볼 때에,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 세대인 우리가 위에 있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을 볼 때에 자녀들은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배워가다 보게 되면 거기서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자녀들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도 부모에게 용돈 몇 푼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쩔쩔매는 사람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부모에게 용돈 몇 푼 드린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기만 아는 자존감이 낮은 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녀로 키우려면 가정 안에서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4절 상반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가정들을 보게 되면 자녀로부터 상처받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상처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후자가 훨씬 불행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상처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엉덩이에 뿔난 것 같은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부모는 그 상처로 아픔을 겪기는 하지만 이제는 다 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가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리 사랑이라고 자녀가 그렇게 해도 그 사랑 때문에 그냥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받은 자녀의 상처는 오랫동안 가게 됩니다. 자녀가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에 분노가 생기게 되고 그 분노가 계속 있게 되면 이게 낮은 자존감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과잉보호, 두 번째 무관심, 자녀를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폭력, 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깊은 상처가 되죠. 네 번째 가혹한 꾸중과 가차없는 체벌, 다섯 번째 부모의 위선적인 삶, 여섯 번째 자녀에 대한 그릇된 기대, 일곱 번째 편애하는 것.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고 이렇게 편애하게 되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자녀는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가지 중에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입니다. 과잉보호. 이게 오늘날 부모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가정의 자녀를 하나 혹은 둘만 낳다 보니까는 그 자녀가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보호하는 것, 이거는 자녀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나친 보호를 받게 되면 그 아이는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죠. 도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직장을 정하는 것까지 모든 것 다 부모가 정해주고 부모가 제시하는 길로 가게 되면 그 아이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고, 건강한 자존감은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성취를 얻을 때, 그때에 이 아이가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너무 쉽게 흔들리는 이런 아이들은 험한 세상 속에서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잘 못하고 작은 일에도 그냥 물러 주저앉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면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강하게 키워라. 조부모 되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손주, 손녀를 강하게 키우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재봉 씨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시집에 콩신의 자녀 교육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가끔 이것을 인용합니다. 아주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 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콩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콩나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콩나물 얼마나 연약한가요?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게 되죠. 그냥 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콩나무 보셨나요? 이 콩대는요 굉장히 강합니다. 이 콩대, 여러분이 시골 자라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아주 질기거든요. 이 콩나무 같이 되어야 세상에 모진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버티고 서게 되는 것이죠. 강하게 키우십시오. 때로 광야에 찬 이슬도 맞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의 아버지께서 5남매인데요, 저희가 5남매를 키울 때에 그 교육 방식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 교육 방식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으로 해주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에는 중학교 3년 동안은 조금 거리를 두시더니 고등학교를 저를 인천으로 보내고 형을 서울로 보냈는데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는 이제는 생활할 때 모든 먹고 마시는 것들을 혼자 집에 와서 가져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에 시골 김포 집에 가서 쌀을 가져오게 되면은 인천에서 버스를 타고 양곡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갈아탑니다. 거기서 대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는 거기 내려서 10리길을 걸어 들어가서요,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분이 저보고 개천에서 용났다 그랬거든요.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쌀을 가져다가 이제 해 먹게 되니까 근데 부모님이 안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가져가라. 아니, 어떤 경우는 이 자루에다가 쌀 한 말 정도를 담아서 주시거든요. 그걸 메고 오잖아요. 고등학생 힘이 있긴 하지만 그 10리길 걸어가는 거 메고 싶지 않거든요. 안 갖다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해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맹장 수술을 했는데요,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소문나기를 심전도사 혹시 양아들 아닌가, 뭐 이런, 그 데려다 키운 것 같아,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근데 그때는 왜 그러시지? 제가 군대 입대할 때도요, 저 혼자 들어가서요. 여러분 가운데 아니 그런 부모가 있나? 제가 근데 지나고 나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요 바짓바람, 정말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너 인생은 내가 홀로 서야 된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이제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웬만한 일에는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게 키우십시오. 때가 되면 좀 놓으십시오. 아이들이 사춘기, 청소년기를 지나가게 되면 반항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 사춘기는 뭔가 하면 부모로부터 떠나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떠나보내지를 못하고 계속 붙잡으려고 하니 이 아이들이 약한 아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도 바꾸십시오. 유명한 메가도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항구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 평생 동안 사랑만 받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 아이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험한 세상인가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천덕꾸러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강한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 훈련을 통해서 자녀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도록 키우라. 4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양육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자녀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모가 있는데요, 자녀들을 제품 인생으로 키우는 부모가 있고 작품 인생으로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제품 인생, 작품 인생 차이점이 있는데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어떤 정형적인 틀에 맡겨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품이죠. 작품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성공의 길라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황금만능주의, 학력제일주의, 위모지상주의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성공의 길라잡이가 있어가지고 그 길라잡이에다가 내 아이를 딱 맞춥니다. 그렇게 키웁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아이 같고, 이게 문제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냥 하나의 제품에 불과한 이런 아이로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길을 가게 되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작품 인생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 은사, 성향, 기질들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말 자기에게 맞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우연히 TV에서 K-팝 스타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참가자가 참 노래를 잘했습니다. 저는 음악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참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노래는 작품이 아니라 제품입니다.
모방만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거기 나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노래라고 해도 그것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새롭게 가지고 나와야 되죠. 편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모방만 하는 스타일 정도라면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제품 인생, 카피 인생이 아닌 자기 다음에 작품 인생이 되게 키우십시오.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꺼리는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성향과 기질을 따라서 키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키우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에게 잘 맞는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되고 거기서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품 인생으로 키우게 되어지면 이 옷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가게 되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찾지 말고 위대한 일을 구하십시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길입니다. 다 그 길로 가거든요. 명문대학 들어가서 대기업 가가지고 많은 것을 벌고 이런 방식이죠. 이게 아주 틀이 막혀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되죠. 이게 정형화돼 있으니 그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에게 맞게끔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은 이거는 새로운 길이거든요. 누가 가본 일이 없습니다.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길입니다. 쉬운 길을 찾지 말고 위대한 일을 구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론 부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격려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했음에도 곁길로 가는 자녀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 이 아이가 커가는 중에 잘못된 친구를 만나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영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오랜 세월 목회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은요 반드시 어느 때든지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곁길로 가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길로 계속 가는 중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놀라운 자녀의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바른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게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 손들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